원하는데요. 오늘 아침 예배가 시작되기 거의 2시간이나 전에 우리 강승민 자매가 갑자기 교회에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로 섬겨주시다가 학교 그 스케줄 때문에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지금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마침 그 교회에 크리스마스 예배가 오늘 없어서 크리스마스 날 섬기는 교회 크리스마스 예배가 없으니까 바로 그동안 가고 싶었었던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시집간 딸내미가 친정집 찾아온 것처럼 얼마나 반갑고 놀랍고 기쁜지 제게는 정말 너무나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승민 자매가 이렇게 일찍이 와서 굉장히 가슴 벅찬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가 시작되기 전 문 앞에 서서 성도님들을 기다리다 보니 생각지 않았던 너무 귀한 지체들이 오늘 예배에 함께 이렇게 또 참여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방가병 집사님께서 우리 방인숙 집사님과 함께 예배실에 들어서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 반가워서 가서 꽃게 하나 드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사이가 이렇게 반가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정말 모처럼 오신 이 발걸음이 이제 항상 교회로 오시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방가병 집사님뿐만 아니라 안종택 집사님이 오늘 예배에 들어오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벅찬,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나 벅찬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실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 역시 우리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찾아와서 이 교회가 자기들의 마더 철치라는 것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 때마다 찾아와서 우리 예배를 함께하는 이 귀한 지체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그런 지체들인지,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벅찬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인해서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로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늘 벅찬 선물로 여겨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은 선물과 어떤 이유로든 깊은 연관이 있는 계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선물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무드는 언제나 쇼핑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캐롤은 교회가 제일 먼저 불러야 되는데, 교회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훨씬 전부터 쇼핑몰에서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먼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왠지 구세군 자선남비의 종소리가 너무나 어울리게 느껴지는 것도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1년 내내 어려운 이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왠지 크리스마스가 되면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뭔가라도 나누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신비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선물의 계절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시즌이기에 우리들에게 선물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즌일까요? 그것은 크리스마스 자체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말미암아 탄생한 절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도 이런 선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창조주이신 만물의 유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타락한 인류를 위해 선물로 내어주신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로 인해 시작되어진 이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에게 이 절기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오직 선물에 관한 기억만을 껴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의 크리스마스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는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의 비극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이 2019년도의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해 가장 아름다운 선물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너무나 기막히고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조차도 받을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버린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종교인들의 모습, 그리고 멀리 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그리스도 앞에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선물들을 드리기 위해 찾아온 박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을 수조차 없을 만큼 황폐하게 되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먼저 헤롯 왕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인이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사실상 저 멀리 창세기에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고전적인 싸움의 한 국면이 연장되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신성의 것과 세속의 것의 싸움이 바로 여기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유대인의 왕이 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는 즉시 새로 탄생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를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교만과 이기심으로 들어찬 마음,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모셔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야만 직성이 풀렸던 헤롯 왕의 마음이 이 성경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그는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보았다는 시점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베들레헴 근읍에 있는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잔혹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기심과 교만으로 들어찬 마음은 그 마음에 어떤 것도 들여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헤롯 일가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는 그의 형제 헤롯 필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를 삼았고, 이것을 비난하던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아주 잔혹한 헤롯 대왕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죠. 또 그 뒤에 일어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또 그 뒤에 일어난 야고보의 뒤를 이어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는 간수들을 처형했고 두로와 시돈에 내려가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아첨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극한 교만에 빠져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해 그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모종의 그 시대로서는 알려진 바 없는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을 통해 직접 전도를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바울의 전도를 받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마떠면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 뻔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헤롯의 혈통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을 뻔했던 이 사람마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거절했던 헤롯 대왕의 일가는 결국 대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불행한 가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의 아름다운 선물들을 받을 수 없었던 비극적인 인물들, 그들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가 종교를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종교의 최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여러분, 헤롯 왕은요 동방 박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메시지를 받자 유대인의 왕의 탄생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볼 때 바로 백성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즉시 이들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인포메이션을 그들을 통해 얻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한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들은 성경을 펼쳐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 미가 선지자의 글을 가리켰습니다. 미가 5장 2절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들어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면 그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메시아께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5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성도들이 5마일밖에 예수님을 모셔두고 그분을 찾지 않는 정말 대면대면한 무관심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렇게 비극적으로 가까이 찾아와 주신 메시아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조차 없이 황폐했던 그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는 뜻밖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아주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 뜻밖의 손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먼 곳으로부터 약대를 타고 찾아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글쎄요, 이들의 여행은 헤롯이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죽인 것으로 미뤄볼 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난 때로부터 약 2년 정도나 광야를 여행을 해서 온 것 같아요. 아주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을 인도하던 별이 항상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갑자기 나타나서 다시 그들의 앞장서 그들을 인도해 주어 악이 있는 곳에 가서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별은 그들의 모든 길에서 그들을 인도해 준 게 아니었어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건지 아니면 동방에서 한번 나타나고 사라지고 난 다음 그들은 오직 그 별이 가리키던 곳을 향해서 그저 알 수 없는 머나먼 여행을 2년 동안이나 해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갑자기 그 별이 사라졌다가 나타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이들의 여행은요 때때로 확신을 빼앗아가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힘겨운 여행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항상 어떤 선명한 별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릴 수 없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로 항상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확신으로 시작했던 일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왜 시작했지? 내가 정말 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고개를 들고, 게다가 그 험난한 여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방황도 하게 되는 그런 여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크리스마스 예배에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대해서는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별로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질 않아요. 근자에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 여행을 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이들이 몇 명이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이들이 같은 곳에서 출발한 동반자였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마 여러 지역으로부터 별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다만 이 사람들이 3명이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3가지 종류의 선물이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 박사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고독하고 힘겨운 그 광야의 험준한 길을 여행해 왔을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각 아주 고독한 여정을 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목사님이 나의 신앙의 등불이 되어줄 거야. 하지만 목사를 가까이 할수록 실망할 찬스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내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거야. 하지만 신앙생활을 해보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 험준한 시험들이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공격하게 되는 것인지, 처음부터 여정을 떠나지 않았다면 맛보지 않았어도 좋을 너무나 많은 험준한 그런 시험들을 견뎌내며 이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할 때까지 나아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비로소 신앙 여정을 간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수많은 박사들이 저 동방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메시아를 아련하기 위하여 찾아온 신앙의 동반자들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칭찬과 격려를 주님의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고독한 신앙 여정을 가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교회 생활이 내게 가져다주는 실망, 그것을 이기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발견하는 그날까지 나가기 위해 얼마나 고독한 싸움들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 이 고독한 싸움들을 싸워서 이기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박사들은 3가지 종류의 예물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역사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께 드린 그들의 선물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인류에게 주신 그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예수님께 대한 가장 아름다운 예물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스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별을 발견한 그들은 많은 것이 막연했어요. 우리들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완벽한 메시아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만 역사적 고증이나 별에 대한 그 연구가 담긴 책자들 속에서
이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막연한 정보를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그들은 이 힘겨운 여행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에게 들려야 할 세 가지 종류의 예물을 그들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첫째로 황금을 그들은 주님께 드렸습니다. 황금은 우리 예수님의 의를 보여주는 예물입니다. 99번 풀무에 단련되어 재련된 99% 이상의 순도를 가진 금을 우리는 pure gold, 정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99%가 아닌 100%의 순도를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 정금을 드린 그들의 선물은 예수님이 완전하신 순결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선물인 거예요. 또한 이들은 유향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향기가 있었어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사랑의 향기가 그분에겐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진리의 향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자들을 만지실 때마다 그의 손에서 짙은 사랑의 향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그분의 삶은 참으로 사랑의 향내가 진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십자가는 마치 가시에 찔린 백합화가 향기를 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향기의 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로 가져온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흠뻑 취해 있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물은 상당히 의외의 예물이에요. 몰약입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향품은 대개 장례식에 사용하는 물건이었어요. 이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물건입니다. 몰약은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시신에 넣어서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마밍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향품인 거예요. 그런데 탄생의 선물로, 누군가가 탄생하는 선물로 몰약을 드린다고 하는 건 상당히 뜻밖의 선물이죠. 어쩌면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걸 확연하게 나타내는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인류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이신 예수님께 인간으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 뭔가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은 단순히 물질의 선물을 그분께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We have come to worship him. 그들은 저 동방으로부터 고독한 여정을 지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의 생이 언제나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그것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향기가 넘치는 찬양과 경배의 예물입니다. 오늘 우리 연합찬양대가 마련한 주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찬양들이 동방박사의 예물들보다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선물보다도 우리들의 경배가 담긴 최고의 선물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선물을 받으실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2019년 성탄절은 우리 자신을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경배와 찬양의 선물을 주님 앞에 마음껏 쏟아놓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